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강의를 이제 한 3번 정도 했는데 저희가 요한복음을 원어로 강의하는 것을 한 2,000페이지 정도 주석을 계속해서 한 6년 정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한 3, 4년 정도 더 걸쳐서 이렇게 요한복음 주석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단어로 요약해드리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 단어로 예수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 홀로 한 분. 그래서 여기에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나부랭이. 왜 그러냐?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 홀로 한 분, 유일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The Savior라고 얘기하고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구원을 만드신 분, 구원을 창시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 구원의 창시자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런 데 보면 믿음의 창시자라. 창시자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르케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도 뭐냐고 아주 구원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첫 번째는 뭘 창조하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세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생명의 주라고 하는 번역이 아니고 휴요스라는 말이 없습니다. 생명의 아르케고스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가 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이면 믿음의 뭐가 되시냐?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 아르케고스,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만 따가다 믿음으로 붙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읽을 때는 호 예수스라 그러죠.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냐? 예수라고 읽습니다. 예수라고 읽는 이유가 뭐냐? 구원이 예수님께 따가닥 붙어 있다고. 역격, 소유격. 그래서 예수라고 읽습니다. 왜 우리가 강화나 이런 데 가보면 따개비가 있어요. 따개비가 어디냐? 뱀이창에도 따가닥 붙어 있고 돌에도 따가닥 붙어 있고 어떤 때는 300년 산다는 거북이의 등짝에도 이게 뭐냐면 따개비가 따가닥 붙어 있어요. 그 따개비 띄워주니까 아주 인사하고 잘 수용해서 가더라고요. 그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예수라고 읽는 이유는 뭐냐? 구원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나부랭이라고 한 번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희망, 유일한 대망,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직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똥물에 튈 놈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죄인들, 아담 이후에 죄인들을 줄을 세운다고 하면 호스, 프로토스 에고에미. 프로토스 에고에미라고 하는 게 뭐냐? 프로토스라고 하는 게 first, 첫 번째, 제일로 맨 앞장 서야 될 놈이 바로 납니다. 에이미에고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 존재의 본질이 죄인들을 첫 번째 세운다고 하면 맨 앞에 제일 앞자리에 서야 될 놈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뭐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요거를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아담 이후에
죄인 모든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인류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맨 앞에 서야 될 놈이 바로 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돌 맞아서 죽는 그런 상황, 또는 유라굴레의 광풍,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페이퍼의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 있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설교를 이제 가끔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브라함이나 30페이지요. 아니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어요? 도찐 개찐이죠. 오버치나 매치나고 거기서 거기고. 저희가 강화에 가면 음식점이 있는데 강화에 제일 맛있는 고깃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고깃집의 모토가 뭐냐면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기가 막힌 모토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는 또 말로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줬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놈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흙이란 뜻이잖아요. 흙인데 아담의 어근이 뭐냐면 아담아입니다. 아담아가 붉은 흙이에요. 근데 이 붉은 흙은 뭘로 만들었냐? 티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티끌로 만들었어요. 털면 털수록 뭐가 나오냐? 먼지가 나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청문회 하냐 어디 나오는 사람들도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저기가 없지만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면 여기다가 뭘 하나 더 쓰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 거기서 거기 같고 히브리어 글씨가 뭐냐면 그림 글씨잖아요.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뭐냐면 사라가 되게 합니다. 사례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요거를 우리가 뭐냐면 사례라고 우리의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정확하게 읽으면 샤라입니다. 샤라이를 뭐가 되게 하냐? 샤레가 되게 합니다. 샤레가 되게 하는데 여기에 말 가운데 보면 특징이 뭐냐? 요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에 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해트가 들어간 건 뭐냐면 우리가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써요. 읽기는 어떻게 되냐? 정확한 발음은 예흐바입니다. 여호와는 독일 발음. 왜 독일 발음으로 여호와를 기록하냐?
지금서부터 1000년 전에 1004년에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히브리 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만들어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독일 학자가 게세니우스가 뭐냐면 독일어 문법을 히브리 문법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건 독일 발음, 예흐발은 원래 원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해를 가지고 가고 뒤에 있는 뭐냐면 헤트를 가지고 와서 샤라이를 샤라야 되게 하십니다. 사레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십니다. 뭐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큰 아버지. 근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를 삼으려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이 들어가죠.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언어 속에 이 글자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천천만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이 어디예요? 요즘에 밭을 파면 보화가 나옵니까? 밭이 어디예요? 밭이. 아니 뭔 밭을 파야 보화가 나와요? 뭔 밭을 파야 보화가 나오냐? 성경밭을 파야 보화가 나와요. 밭이 그냥 밭이 말하는 게 아니야. 아니 물론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맨날 피신을 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보화를 밭에 감춰놨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죠. 주석을 하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then and there then 그때는 이렇게 밭에 그렇게 감춰놨단 말이에요. 왜? 아니 보화를 아무리 가지고 가봐야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다 뺏기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밭에다 몰래 감춰놨다. 근데 요즘에 말로 말하면 의역하면 이 밭이 어디냐? 성경밭에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감춰져 있다. 우리는 이 성경밭에 있는 보화를 캐내다가 성도들에게 주는 사명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의 사명이 뭐냐? 밭에 있는 보화를 감추어다가 캐내어다가 주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뭘 좋아했냐면 구슬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구슬치기. 근데 강화는 문형을 많이 짜요. 애기 기저귀를 많이 짰어요. 애기 기저귀를 짜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거기 그 실타래가 넘어가지 말라고 뭐냐면 요만한 쇠구슬이 있습니다. 요 정도 할 거예요. 요만. 어렸을 때 장난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이 쇠구슬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LG 백화점에 갔더니 흑진주가 있는데 요만해요. 진주가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 진주가 자연산이래요. 자연산이보다 이거 보니까 좋아 보여요.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구슬보단 더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가격표를 보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요 정도 하겠지. 그래도 흑진주 자연산이니까 요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자연산 진주, 흑진주 두 개가 뭐냐? 900만 원이라. 천국은 이와 비슷하다. 호모이오스. 천국을 예수님이 딱 이거다라고 말씀하시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와 비슷하다. 그걸 뭐라 그러냐? 파라볼레, 비유라 그러죠. 파라볼레, 비유. 파라볼레를 파라볼레라 그러죠. 여기서 뭐냐면 패러블이라고 하는 영어를 그냥 헬라어에서 갖다 쓴 영어죠. 패러블. 근데 비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죠. 이와 비슷하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보석 장사와 비슷하다. 이 값진 보석을 얼마나 많이 남기겠어요, 이거 사다가. 예? 그 두 개, 요만한 거 두 개가 예쁘긴 하겠어요. 근데 900만 원이라고 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천국의 밭에서 보화를 캐내다가 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을 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원어의 원문에 번역된 성경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그래서 책자를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린 이유가 원어 지금 보시라고 드린 거예요. 1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셔 왔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성경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셔 왔었대요. 언제요? 미완료로 영원토록. 예수님의 시제는 언제나 미완료세요. 미완료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아니 과거로 가도 예수님은 영원에 맞닿아 계세요. 영원으로 가도 미래로 가도 예수님은 영원으로 맞닿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는 미완료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구름에. 무슨 구름이냐? 아니 손오공처럼 이런 구름 타고 왔는 게 아니라 영광의 구름과 함께 메타 함께 오시리라 아노. 오시리다가 아니라 오시는 중. 어떤 시간으로? 하나님의 현재, 영원한 현재 하나님의 시간으로 오시는 중이세요. 어떻게 오세요? 스스로 오세요. 누가 가라고서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중간태. 그래서 히브리 말, 헬라어 말은 있잖아요. 빼박 언어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성경에 기가 막히게 설계도가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반문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전기선이 어떻게 갔는지는 있잖아요. 설계부터만 보면 알아요. 전기선이 이쪽으로 갔는지, 이쪽으로 갔는지 5mm가 갔는지 10mm가 갔는지 20mm가 갔는지 30mm가 갔는지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졌는지 왼쪽으로 꺾어졌는지 밑으로 내려갔는지는 설계도 보면 따가닥 알아요. 설계도를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설계도만 보면 말이 필요해요? 아니 말이 필요 없어요. 외국인이라고요? 아니 설계도만 보여주면 돼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뉴질랜드 사람, 호주 사람 필요 없어요. 설계도만 딱 보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설계도세요.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것만 볼 수 있는 눈만 있다고 하면 그 속에 설계도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초등학생이 글을 쓰면 초등학생 수준이잖아요. 대학 교수가 글을 쓰면 대학 교수 수준이고 학사 수준이고.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 수준의 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적인 하나님 수준의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셔 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create라고 말하죠. 영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 헬라어로 말하면 기노마입니다.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말하면 create예요. 근데 created 하나님께서 뭐냐면 창조하셨다 과거에. 요거를 표현하려면 에게네토입니다. 이 에게네토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 뭐냐면 제1과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창조하셨다. 끝. 온 우주 만물 만상을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냐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저희가 전도를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도 인생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낫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낫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다 그러면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다 그러면 말이 되니 말이 되니. 아니 말 한마디로 어떻게 창조하냐. 그러면 제가 핸드폰을 켜라 그러죠. 그리고 유튜브를 한번 켜보라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로 말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들어요. 내비게이션 틀어도 말 들어요. 하다못해 네이버 파란 아저씨도 버튼 눌러놓고 음성으로 하면 말 들어요. 요즘엔 있잖아요. 텔레비전도 말 들어요. 텔레비전도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말로 찬양 틀어줘. 그러면 찬양 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무조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이건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헬라적인 개념. 히브리어는 뭐라냐? 베레시트 바라라고 해서 바라. 베레시트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바라라고 하는 말이 칼 완료인데 이 칼 완료라고 하는 게 뭐냐? 단순 능동이에요. 단순 능동. 시상이 뭐냐면 단순 능동이야. 어떻게 창조하셨냐? 간략하게, 쉽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간략하게, 단순하게, 쉽게 무조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어디 들어있냐? 성경에 들어있다. 성경. 안 믿어진다는데 그래가지고 중학생들 물어봐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너 날 때 너한테 허락받았냐? 그러면 허락받은 사람 있어요? 없지요. 허락받고 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이라니까. 요즘에 보험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래요? 아유 나중에 다 보상해 줄 때 보면 다 묻고 다 따지고 조사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10장에 보니까 호 코스모스 디 아우트 에게네토. 세상을 인류를 코스모스가 세상이잖아요. 정과사가 따가닥 붙으면 인류도 돼요. 인류를 어떻게 되냐? 그분을 통해서 무조건 창조하셨다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하고 시작하냐? 창조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내가 너 만들었다, 너 창조했다 선포하고 시작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그래서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도서관에 알렉산더 도서관에 150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고 시작했다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로 되어 있냐면 직설법으로 그렇게 많이 써 있어요. 직설법으로. 아니 전도하러 나갔더니 예수님이 있었냐고 따지는 애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있었냐? 그러니까 그래 있었대. 그거 어떻게 하냐? 난중일기를 보면 안 돼. 그래 맞지. 난중일을 보면 어디 한산대첩에서 뭐 했고 뭐냐면 명량대첩에서 어떻게 했고 적군은 몇 명이 죽었고 몇 척을 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우리 아군의 피해는 어떻고 이게 명명백백하게 자세하게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직설법으로 돼 있어요.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성경에는 비유도 많고 은유도 많고 영적으로 해석돼야 될 거, 추론적으로 해석돼야 되고 역사적으로 해석돼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설법이 그렇게 많아요. 사실적인 기록.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당연히 믿죠. 근데 아니라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많아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명백백하게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복음이 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죄 사함을 얻어서 그 결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 그것이 최고의 복 중에 복이고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이타이 퐁퐁하냐 유한낙서 100배 1000배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죄를 어떻게 닦아요? 다윗은 뭐냐, 내 어머니가 나를 뵐 때부터 모태 중에 나는 죄인이다 고백했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sinful, 나는 아주 sinful, 죄악으로 가득 찬 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주 뼛속 깊이 영혼 깊이 죄 안 지은 놈이 있으면 그 놈 먼저 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른서부터 아이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 자기가 돌던 짱돌을 다 바위 덩어리를 다 던져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뭐냐, 다 죄된 인생이에요. 똥물에 튀길 인생이라고, 거기서 거기라고, 50보 100보 도친 개친 엎어치나 매치나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냐, 십자가 보혈의 피눈물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진짜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를 뭐 간단하게 저 학문적인 게 아니고 간단하게 불교나 또 유교, 기독교를 1분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는 뭐라 그러냐, 청년이 빠져가지고 우리 아들이 빠져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바닷가에 빠져서 그 누구도 이 청년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이쪽으로 나오라는 거야.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나올 수 있으면 죽지를 않게, 나올 수 있으면 들어가질 않게요. 이쪽으로 나오래. 이쪽으로 맨날 이쪽으로 나오래. 유교는 뭐래요? 아니 거기 왜 들어갔냐는 거야. 왜 들어가나, 아니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데 왜 들어가는지 맨날 이것만 물어보면 뭐해요? 왜 들어가냐고 물어보면 뭐하냐고. 죽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죽게 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하늘로부터 오셨대요. 그 하늘 아래 정관사가 붙으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홍로를 믿으면, 그 보혈의 피홍로와 살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진 그 상처 때문에, 그 피홍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걸 뭐라 하냐? 카타바노라고. 카타바노. 뭐냐면 직접 자기 자신의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인격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진짜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하는데 그를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은 요즘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많냐면 가난한 교인이 많잖아요. 요즘에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도 2-3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못 나오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권사님들이 그래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미치겠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뭐가 미쳤는데요? 그랬더니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코로나 초창기 때 큰 교회들도 20명 이렇게 정원을 뒀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타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열차를 타고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타서야 돼. 요즘에 가난한 교인 안 나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드리고. 우리가 이 영상통화가 참 기가 막혀요. 페이스톡이나 이런 거 하면은 옛날에는 요금도 받았습니다만 요즘은 전 세계 어디든지 페이스톡이라든지 카카오톡을 하면은 전 세계에 다 통화가 돼요. 얼굴 보면서. 근데 부모님이 아무리 뭐냐면 영상통화하더라도 부모님은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 만나고 싶어 하죠. 예배 영상으로 이게 예배 됩니까? 어림없죠. 하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받아 잡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왜 주셨냐? 손의 어근이 뭐냐? 찬양하다, 감사하다, 회개하다가 명사가 되면 야다. 이게 요드가 됩니다. 이 요드가 뭐냐? 손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손을 왜 주셨냐? 찬양하다, 감사하다, 회개하다. 이 야다가 명사가 되면 요드가 되는데 이 요드가 뭐냐?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손을 통해서 뭐냐?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자,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열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영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의 영주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의 영주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열차를 통해서 천국에 가긴 가지요. 근데 천국에 가면 영주권,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민권이 뭐냐?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천국의 영주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 어디 가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시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3개월은 갈 수 있어요. 여행비자. 뭐 취업비자로 1년도 갈 수 있겠죠. 뭐 유학비자 해가지고 뭐 6개월도 갈 수 있고 1년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이 아니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나와야 돼. 때가 돼 안 나오면 추방당하죠. 근데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영주권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랑을 꼭 가지고 사셔야 돼. 끝날까지. 근데 연세가 드시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할머님들 이게 신방 가면은 그놈의 새끼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자식이요? 아니 몰라. 그놈의 새끼 때문에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놈의 새끼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30년 전에 돌아가셨대. 에?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남편이라는 거야. 에? 남편을 아직도 미워하는데 3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을 지금도 미워해. 특히나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 여러분 진짜 용서하고 사셔야 돼. 여자분들은 참 기억력이 너무 좋아. 30년 전 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아주 저희 집에도 여자분이 3분 계신데 어머니 계시고 아내가 있고 딸이 있는데 참 비유 맞히기가 힘들어. 솔로몬이 그래서 1000명의 비유 맞히다가 지레 죽었다는 얘기예요. 3분인데도 비유 맞히기가 좀 쉽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살려면 사랑하고 사셔야 돼. 또 다른 말하면 용서하고 사셔야 돼. 용서하고 사셔야 돼.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래서 진짜 용서하고 사시는 분, 사랑하고 사시는 분이 어디 가냐? 천국의 영원한 영주권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자신에게 속한 양들을 위하여 왔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속한 양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땅에 오냐면 유대 땅에 오세요. 네? 유대 땅에. 유대 민족이 뭐냐? 예후다 민족이잖아요. 예후다. 유대를 예후다라 그래.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다. 여호와께 회개하다가 예후다예요. 여호와 플러스 야다. 그 유대 민족의 본질이 뭐냐?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냐면 회개하는 민족이라고.
그래서 여호와 플러스 야다를 예후다. 그래서 유다, 예후다 민족이라고 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찬양을 받아잡수고 경배를 받아잡수고 회개를 받아잡수기 위해 오셨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nobody knows. 아무도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에 누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 은혜가 머물고 사랑이 머물고 긍휼이 머무는 요한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 플러스 한나잖아요. 여호와의 은혜가 머물고 여호와의 긍휼이 머물고 여호와의 뭐냐면 자비가 머무는 자를 통해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본질이 유대민족 본질이 뭐냐?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한테 회개하는 민족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백성? 자기 백성에게 찾아가십니다. 자기 양들을 찾아가세요. 그런데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뭐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여기 뭐냐? 카탈람바노라고 했어요. 카탈람바노가 뭐냐? 람바노가 받아들이다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람바노. 근데 카타는 뭐냐? 모두 벌떼. 모든 사람이 안 받아들였다. 유대민족 전체가 다 싹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 반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랄라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2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였다는 20페이지의 중간에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이게 뭐냐? 람바노라고 하는 말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예요. 근데 이 파라가 뭐냐? 파라가 전체가 모두가 다 함께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 받아들였던 것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눈꼽만치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어디를 넘어? 뭐냐면 유럽을 넘어 미국을 거쳐가지고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까지 오고 이 복음이 계속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 당시 유대 백성이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뭐로 돼 있냐? 객관적인 계시로 돼 있어요.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베라시트라고 하는 게 우리는 태초에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만물 만상의 첫머리에 이런 뜻입니다. 레시가 뭐냐? 레시가 머리예요. 베라시트. 만물 만상의 첫머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셨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글자 하나에 언어 하나에 성경책 한 권 한 권 속에 누구만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계시인 어디를 피고 어디의 내용을 보더라도 객관적인 계시인 누구만 나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 높이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만 높이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도록.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지 않는 그런 일절의 모든 것들이 뭐냐? 가라지고 쭉쟁이라.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분파, 당파를 이단이라고 하죠. 분파, 이단이라고 하는 걸 뭐 분파, 당파 이런 걸 뭐냐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이레시스의 시스.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게 뭐냐? 이단이라고 하는 게 가라지라는 말이에요. 가라지. 또 다른 말로 쭉쟁이. 이단이란 말 자체.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곡식을 다 거두고 있는데 곡식을 딱 거둘 때가 되면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알곡은 이쪽으로 모읍니다. 쭉쟁이가 아무리 많아도 알곡으로 들어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정확하게 모아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아주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립니다. 이단이 뭐냐? 이단이 뭐 1000만 명 아니야 1억 명 모여 있어도 다 뭐냐면 가라지고 쭉쟁이기 때문에 다 어디로 들어가냐? 다 불쏘시개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 기본이고 뭐 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냐? 상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보스턴 마라톤에서 12,000명이 초청이 되는데 죽기 살기로 뛰어요. 아니 왜 뛰냐? 아니 금메달 따잖아요. 에? 아니 공부를 왜 열심히 하네? 아니 하버드는 안 들어가요. 서울대는 안 들어가고요. 서울대 들어가면 프랭카드 안 걸려요. 에? 강화도에서 서울대학 들어가면 프랭카드 걸립니다. 누구 아들. 아니 죄송합니다. 서울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할아버지가 현수막을 걸어놨어. 아유 유명한 초등학교인가 봐 서울에. 그래서 내가 저 초등학교가 뭔 초등학교야. 내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려다가 못했어요. 할아버지인데 현수막을 걸어서 자비량으로 현수막을 하는데 무슨 초등학교를 들어갔다. 그 할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하다가 제가 또 궁금하면 못 참거든. 근데 하여튼간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단체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12절. 그래서 성경은 객관적인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를 피하더라도 어느 성경을 보더라고요. 12절을 보세요. 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자마다 그는 그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받아들이는데 뭐냐면은 엘라본입니다. 엘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맞아들인다는 게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죠. 람바노.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거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조건.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잖아요.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 선물이 디돔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두 가지예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어요. 은사 선물로 주다. 근데 디돔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어요. 근데 이 디돔이라고 하는 선물은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신다니까 선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받으라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으라고. 근데 이걸 뭐하냐? 우리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요즘 시대엔 죄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받아들이면 뭐가 있는데? 죄사함이 있고 받아들이면 뭐가 있는데요? 구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니까. 근데 어떻게 주셨냐? 선물을 이렇게 가다가 앵겨주셨어. 카리주마이라고 하는 그런 은사, 카리스 이런 은혜는 뭐냐? 있는 은사는 이렇게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고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믿음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이런 은사, 신유의 은사나 이런 건 구해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디돔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안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겨주는 선물은 뭐하냐? 거절했다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기 아들을 선물로 줍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누가 자기 아들을 팔아서 이 죄인을 사냐고, 이 똥물에 튀길 놈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임하냐? 저주가 임하고 진노가 임한다. 이 진노가 임한다는 동사를 말하겠죠. 오르게라고. 이 오르게라고 하는 명사 속에 뭐냐면 여성 명사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성 명사는 뭐냐? 진노가 아작아작 씹어 돌리는 거예요. 온유에도 한이 서린다 하죠. 이 여성 명사의 진노가 여성 명사로 계시해줘서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고. 이 진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왜 믿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시냐? 디펜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중보자라고 하는 말이 디펜스예요. 아니 내 뒤에서 이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피공로가 있다고 예수님이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심판 크리노가 임할 때,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예수님이 디펜스가 되는데 뭔 디펜스를 하시냐? 내 피가 묻어 있다고. 저 성도는 저 누구누구는 내 피가 묻어 있다고 주님께서 디펜스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 앞에 진노를 떠나게 하는 건데, 주님이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런 선물을 주세요. 근데 그 선물을 뭐냐? 단체로 안 받아들였다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래서 그 구원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임하고 저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그 말씀을 마가복음 5장 19절에 1절에서 19절에 보면 거라사 광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나눠드린 페이퍼 23페이지. 지금 나눠드린 페이퍼 거라사 광인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근데 이 거라사 광인이 어디에 사냐면 대가볼리에 살아요. 대가볼리.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대가볼리잖아요. 근데 원어로 말하면 대가폴리스예요. 대가폴리스. 대가라고 하는 말이 10개입니다.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스라고 하는 말도 그냥 영어를 그냥 갖다가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대가볼리.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대가볼리라고 하면 지명이구나. 그냥 뭐 갈릴리 근처에 있는 뭐 지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어를 알게 되면 10개의 도시, 그 갈릴리 지방의 어느 정도의 대가볼리 그 근처에 10개의 도시 중에 거라사가 있다. 그 대가볼리 중에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 거라사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10m를 10데시리터라고 하는 말을 쓰죠. 데시리터라고 하는 게 이 데카라고 하는 말에서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영어라.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뭐냐면 거라사 광인이 있어요. 근데 거라사 광인이 어떤 사람이냐? 뭐냐면 사랑의 줄인 거예요. 사랑의 굶주려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 러브 헝거라고 해요. 러브 헝거.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의 넓이가 그렇게 넓어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적인 것으로 반드시 뭐냐면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걸리냐? 애딕션이 걸려요. 중독이 생겨요.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무언가로 채워줘야 돼요. 근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가 걸렸냐? 뭐냐면은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1군단, 2군단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예루살렘에 로마 1군단이 주둔을 하고 갈릴리에 로마 2군단을 주둔을 했는데 보통 1군단에 8,000명이에요. 8,000명. 로마 1군단, 로마의 사람들은 정예부대입니다. 정예부대 8,000명의 그 군사의 힘이 누구에게?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쇠줄 끊는 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이 거라사 광인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그걸 통해서 귀신을 뭐냐면 명하셔서 물리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걸 바라봐요. 그랬더니 이 광인이 뭐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동네에 가서 남아있는 10동네에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증거하라. 증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증거했겠죠. 이거 증거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행을 오셨어요. 여행을 또 다른 말로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길 가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길 가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호도이 포리아예요. 근데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는 여행은 뭐라?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선교 여행을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지구에 여행을 오셨는데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오셨어요. 근데 어떤 언덕에 오셨냐? 해골의 언덕에 오셨어요. 해골의 언덕. 해골의 언덕이 어디입니까? 해골의 언덕이 뭐냐면 이 지구예요. 이 지구가 해골바가지라니까. 이 해골만이 해골이 아니고 이 해골만이 아니고 이 지구 전체가 뭐냐? 해골의 언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해골바가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네. 근데 이 해골바가지 언덕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는 뭐냐? 목회는 성도들이 사랑의 탱크가 비어 있는데 그 사랑의 탱크가 비어져 있는 걸 채워주는 걸 목회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예요. 저는 안 그런 거예요. 저도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목적이 병들고 의지가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와요.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 와요 안 와? 안 와.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잘 안 와요. 잘 안 와.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뭐냐면 슬픔이 있고 애환이 있고 애통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그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을 보라, 속죄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래요. 보라고 뭐라고 하냐? 이대라고. 이대라고 하는 게 뭐냐?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이 띄어서 이대. 예수님을 보라는 거야. 호 암노스 투드레오. 우리에게 오시는 속죄 양을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200만 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요즘의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부흥회를 하면 200만 명이 모인다니까. 요즘에 말하면 자기가 교주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2대 호 암노스투데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양이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 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교회를 보라, 헌금을 보라, 뭘 보라 이런 사람 많지요? 많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교회가 큰 교회 좋지요. 선교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할 수 있어요. 인정. 저희도 큰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전 세계 속에 전도하는 걸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게 절대 전부가 아니라고. 자기화 시키면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화 시키고.
누구의 양이냐? 하나님의 양이세요. 누구의 양이냐? 예수님의 양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양을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야? 하나님이 뭐야? 내가 친히 직접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에스겔서에. 직접 친히 목자가 되어서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의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에스겔서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왜? 요즘의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엄청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 양을 잡아먹는 목자. 어떻게 잡아먹는? 네? 나중에 어떻게 잡아먹냐? 여러 가지가 있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별의별 걸 통해서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누구만 보여야 되냐? 예수님만 바라봐요. 목양을 있잖아요. 자기화시켜 내 성도 만들어요. 그래 잡아먹는 거예요. 누굴 뭐라고 만들어야 되냐? 목양이 예수님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를 가고 저 교회를 떠나서 저 교회를 가고 저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가. 예수님만 보여줬다고 하면 예수님만 향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근데 자기화시켜.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 실족시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를 바라보고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더 똥물에 튀길 놈이 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불러놓으신 거예요. 네? 제가 설교하다가도 개떡같이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왜 그렇게 설교하냐? 제가 있잖아요. 개떡같이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설교에 붕해 나가고 이러면 놀래지 이제. 곱상하게 생겼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보다 더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놀래죠 놀래. 저 목사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이렇게.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누구만 높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요. 왜? 다 목사의 삶, 사모님의 삶들 다 그 깊은 면을 바라보면 다 구름에 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따라가는데 900m를 뛰고 따라가. 900m를 뛰고. 목회자들도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말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런 게 다 보여요. 네. 그 다음에 한 발짝 이렇게 멀리. 그래서 너무 가까이 오는 성도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 제사장이 이렇게 900m 거리를 항상 두고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는 게 목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자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그 탱크, 비워진 탱크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걸 권세를 엑수시아라고 해요.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죠. 근데 권세라고 하는 건 그런 권세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대단한 높은 지위잖아요. 지위인데 경찰관이 교통을 방해해서 호각을 삐 불면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왜? 나라가 교통경찰관에게 무슨 권세를 줬냐? 교통을 단속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차라고 하더라도 삑 불면 와야 돼. 안 오면 현장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어요. 권세예요. 무슨 권세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테크나라 그래요. 테크나.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피오스라고 하는 말도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아들이란 말. 근데 이 피오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상속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테크나라고 하는 말을 썼죠. 테크나라고 하는 걸 쓸 때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근데 피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아닙니다. 이 피오스가 아니라 성경에는 피오이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세요. 호 피오스 투 데오. 정관사가 딱 붙어있어. 한 분. 그런데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도 더 보같은 선이라고, 더 보같은 선이라고, 한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오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말씀드렸죠. 원어 설계도를 보면 이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틀린 건데, 그런 게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설계도엔 이렇게 써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피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 독생자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독생자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자녀가 된다는 말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 다음에 거기 원어에 보면 게네세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게네세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이게 뭐냐면 게네세타이라고 하는 게 부정사인데 헬라어에는 부정사면 거기서 스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데 거기서 스톱이에요. 스톱. 그렇게 강조하는 말이 게네세타이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접을 왜 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 영접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영접하냐?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총 주제가 성경을 쭉 하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왕의 영광은 뭐냐?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뭐냐면 백성들 숫자를 세기를 원하죠. 자기가 잘 되는 줄 알고 왕 된 줄 알고 백성 숫자를 세다가 혼나죠. 왕의 영광은 뭐냐? 백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짜 친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게네스타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쓴 게 뭐냐? 거기에 요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데 피스티우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우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 맡긴다라는 뜻이죠.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믿음은 무슨 뜻이냐? 믿음의 어근이 뭐냐? 믿음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긴다. 음식점에도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그래서 목욕탕에도 맡기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귀중품은 맡기라는 말이 나와요. 은행에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왜 맡겨요? 보관해주는. 맡기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맡기려고 하면 첫 번째, 이 사람이 맡아줄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맡고 싶질 않아. 그럼 맡아야 안 맡아? 난 싫어요. 난 그거 맡고 싶지 않아요. 그럼 맡아 안 맡아? 그 사람한테 맡겨 안 맡겨? 안 맡겨. 싫다는데 왜 맡겨? 맡겨준다는 사람도 많은데
두 번째는 뭐가 있으냐? 아무리 맡아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권사님한테 저기 뭐야 사자 한 마리를 주면서 맡겨주시오 그러면 맡아 안 맡아? 안 맞다. 왜 안 맡아? 잡아먹었어요. 사자 혹시 선교사님 거기 사자 있어요? 맞죠. 사자를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맡을까 안 맡을까? 안 맞다. 제가 맞다고 만다면 땀을 일단 흘릴 거야 일단 이거 땀부터 지금 땀 나는데 땀부터 흘릴 거라니까. 왜 안 흘리냐? 왜 안 맞냐? 능력이 없어요. 사자를 제가 주면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제가 사육사도 아니고 어떻게 키워요? 진짜 잡아먹히지. 여러분 맡기려고 하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 구원에 대해서 미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미치셨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팔아서 우리를 사지. 이 손해 안 나는, 이 엄청나게 손해는 장사. 말도 안 되는 장사. 그래서 이 장사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 말 못해. 아니 이렇게 손해나는 장사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팔아가지고 이 죄인들을 산다니. 말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 5가지 사랑이 있죠. 나중에 동정의 사랑, 인류의 필란도르피아까지 5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그럴 만한 뭐도 있으세요. 능력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걸 또 다른 말로 내어 던지는 거예요. 응?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자 아버지가 뛴다 뛰어라 그러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떨어져서 다칠 걸 생각해 안 해? 걔가 눈곱만 생각해. 그래 막 뛰어내려. 근데 좀 지나면은 한 5, 6살 되면은 뛸까 말까 그래. 아버지가 뛰라 그래도 뛸까 말까 이런다니까. 야 인마 내가 막 이 정도만 건강은 있어서 너 정도는 막 충분히 잡아줄 수 있어 인마. 뛰어내려 그래도 안 뛰어내려. 왜? 다칠까봐. 벌써 이제 자랐다는 거야 이게. 근데 믿음은 뭐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던지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어근, 피스투의 어근이 뭐냐? 맡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피스투신이라고 있어요. 피스투신이라고 했는데 피스투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피스투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믿는데 현재 능동 분사예요. 현재 능동 분사라는 게 뭐냐? 믿는데 달인이라는 거예요. 믿는 게 전공이라는 거예요. 믿는데 뭐냐? 믿는 게 뭐냐면 전공이에요. 믿음의 전문가, 믿음의 달인이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보니까 임윤찬이가 전 세계 콩쿠르에 가서 유명한 콩쿠르에서 1등 했잖아요. 근데 손이 완전 날아다녀. 여러분 현재 능동 분사라고 하는 게 뭐냐? 형용사가 동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불났으면 이렇게 불났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불났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불났다니까 불났어 난리가 나죠? 이게 현재 능동 분사라고. 불났다니까 불 좀 꺼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동사가 형용사가 날아다니는 게 뭐냐? 피아노 쳐도 날아다니는 게 그게 전문가야, 전공이요. 네? 믿음에 뭐가 되느냐? 전공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에는 전문가가 돼야 되냐? 믿음에는 전문가, 믿음에는 전공, 믿음에는 뭐냐? 그것이 되셔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전문가, 전공, 달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달인이 되고 전공이 되고 전문가가 돼요. 그럼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믿음이라? 하나님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성령 받아야. 아니 공부해서 믿을 것 같으면 하버드 석박사 나온 사람이 더 할아버지 성균관대 이거 상투 쓴 사람이 더 잘 믿을 거 아닙니까? 서울대 박박사들이 더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는 뭐냐? 아 성령 받고 믿으셔야 돼. 아 성령 받아서 믿어줘야 믿어지지. 네? 전도하러 나갔더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혹감가다. 아니 믿어줘야 믿겠니? 아 그것도 이해가 돼야 안 돼. 믿어줘야 믿겠니? 내 나이에 이게 믿어서 또 뭐하냐는 분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나이에 내가 이거 믿어서 뭐하냐. 젊은 사람이나 예수님 믿. 죽기 전에 믿겠다. 아 그래 그런 분들 있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죽음 임박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생각나요. 자네는 천국 가서 잘 살게 해.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 전도를 아주 많이 했어요. 오래 했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아주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셨어요. 아주 호랑이 할아버지야. 아주 찔러도 뭐 피도 한 방 안 나는 분. 근데 계속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커피도 먹으라고 뭐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 커피도 타주시고 그래요. 근데 꼭 전도하면 안 받아들여요. 전도하시면 딴 마디를 이렇게 딴 데로 스토리를 이렇게 돌리셔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네는 천국에서 잘 살게 해. 그리고 돌아가셨어. 지금도 가슴 한 부분에 남아있어. 그래서 참 믿어진다는 게 달인으로 믿는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이에요. 여기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자체가 뭐냐? 현재 능동 분사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달인으로 전문가 전공으로 믿어지는 자, 그 자들에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나온다는 거죠.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은 뭐냐?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믿는 자들. 그건 과거완료로 돼 있어요. 믿는 자가 다 틀려. 우리는 다 똑같죠. 기도가 번역이 틀리고 믿음이 틀려. 이 믿음을 다른 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믿음을 또 다른 데서는 신뢰라고 번역을 했네요. 네?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 평강, 화목. 아니 어떤 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말을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라. 어떤 때는 화평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평강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평안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도 화목이라고 번역하고 이 번역이 다 틀린 거예요. 원어는 하나로 똑같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설교들 보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또 차차 좀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그래서 달인들이 되셔야 된다. 믿음의 달인들이라고 하고 그런 걸 좀 보시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혈통들로부터도 육신의 의지로부터도 남편의 의지로부터도 아니라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혈통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혈통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게 혈통이 뭡니까? 혈통이 뭐냐? 그냥 피래 피. 피를 뭐라 그러냐? 피를 하이마라 그래요. 하이마. 이렇게 이걸 하이마라. 구약의 피는 뭐라 그럴까요? 구약의 피. 구약 헬라어는 피를 뭐라냐? 담이라 그럽니다. 아담의 담자가 피란 뜻이에요. 한의학 박사한테 우리가 담 걸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담이라고 하는 말이 피란 뜻입니다. 헬라 히브리어에. 그랬더니 깜짝 놀래. 자기는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해봤거든. 저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거 저기 세멘트 양생하려면 여기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에? 세멘트 다 이렇게 속해서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물을 집어넣어야 옮겨가지고 시멘트가 되잖아요. 에? 아니 이거 흙으로 다 만든 다음에 뼈 조각 다 만든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이게 옮겨 있어요. 흙만 있으면. 아니 흙만 있으면 다 이게 쑥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거기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피를 여기다 넣어줘가지고 수분을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왜 쭈글쭈글해져요? 아니 수분이 빠지니까 쭈글쭈글해지죠. 피기가 빠지니까 쭈글쭈글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담의 담자가 피란 뜻이에요. 그래서 붉은 토양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하이마라고 하는 게 우리는 블러드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피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피로. 인간의 혈통으로 되는 뭐 이게 뭐 진골이냐 성골이냐 이런 걸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뭐 왕족이냐 절대 아무도 그 어떤 것도 그런 걸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혈통으로 된 거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 보면 그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뭐 별의별 이 역사를 다 표적을 행하시니까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너 이제 50살도 안 됐잖아. 근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커? 아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게 돼서 32살 정도 되셨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50살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커? 지금부터 아브라함을 말하면 4천년 뿐이세요. 아주 믿음의 헤렙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빼고 얘기를 안 해요. 다윗 빼고는 얘기를 안 하고 모세 빼고는 안 하는 한 3위 랭킹 안에 들어가는 유대의 그저 큰 어른 중에 어른이고 조상 중에 조상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 게네스다이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시는데 에고 에이미로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한 존재냐? 기노마이 존재예요. 아브라함은 created 만들어진 존재예요. 에게네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냐? 자기 자신이 에고 에이미래요. 뭐냐? 나라고 하는 나는 영원한 현재 존재하는 나는 존재하는 나라고 I am that I am. 아쉐르 예의 아쉐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하는 여호와 모세에게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가 177회가 나와요. 사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177회가 나와요. 일반 공관복음에는 34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 영이신 성자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자기 표현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부활이다. 본질이 생명이다. 가슴을 치면서 이게 뭐냐? I am이잖아요. I am. 인칭대명사 I는 뭐냐?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본질이 에고 에임이 나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본질이 영생이라고 가슴을 치면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 칠수록 그 새끼가 누구라 그랬죠? 사기꾼. 내가 영생 준다고 가슴을 치면서 강단에서 강조를 한다는데 이러면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이만희가 영생 준다고 다 사기꾼. 전부 다 싹 사기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친 사람한테. 응? 사기꾼이 엄청 많아요. 근데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고임이 헤코도스.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천국 가는 길이다.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바로 나다. 나라고 하는 해 알레데이야. 더 true.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라 더 true예요. 해 알레데이야.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어요. 죄 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진리. 해 주에 the life라고 말씀하세요.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eternal life.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라고 하는 게 뭐야? 다 미완료로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영생을 얻게 하려. 영원한 생명, 미래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통으로가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육신의 욕망으로 육체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세 번째는 남자의 주권을 통해서 온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남자가 의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아내르라 그러잖아. 남자 중에 안드로스는 안드레를 안드로스라 그래요. 그걸 남자 중에 남자라 그래요. 안드로스를. 근데 남자 여기는 아내르가 써 있죠. 남자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개는 전부 다 부정해요. 세 개.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다만 이게 뭐냐면 다만이라고 하는 게 뭐 역접속사야. 알라라고 하는 게 뭐냐? 다만. 오히려 이게 알라예요. 알라. 이게 알라예요. 근데 알라 에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어퍼스트로피가 돼 있죠. 여기에 빠져 있고. 이게 모음이 겹쳐지면 하나를 빼버리고 어퍼스트로피 s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이 아니라 그냥 알라예요. 알라 에크 데오. 우리 인생은 오히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남자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알라 에크데오. 알라 에크데오가 뭐냐? 출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출처가 뭐냐? 뿌리가 뭐냐? 근거가 뭐냐?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 많으신 자기 아들을 팔아서만까지 우리를 대신 사주신. 네? 구속하려고 하면 노예 시장 아고라에 오세요. 아고라가 시장이라잖아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아고라죠요. 시장의 인류라고 하는 노예 시장에 오세요. 그 다음에 엑사고라죠. 돈을 지불하고 꺼내요. 그 다음에 류트론. 자윤이라고 선포해요. 노예 시장의 첫 번째 오세요. 그게 아고라죠예요. 두 번째 구속의 단계가 뭐냐? 엑사고라죠. 빼내. 돈을 주어. 랜섬머니를 주어. 리뎀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속하시기 위해서 랜섬머니를 지불하신다니까. 죄값을 다 지불해요. 죄값은 뭐냐?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기 피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랜섬머니를. 그래서 우리를 엑사고라죠. 꺼내신다니까. 저기 노예 시장에서. 그리고 류트론 제공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자유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걸 아포류트로시스라고 그래요. 아포라고 하는 게 에크나 아포가 뭐냐? 이 아포가 뭐냐? 출처, 뿌리, 근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 그런 걸로 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알라. 오히려 다만 뭐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을 절대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 그런 걸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나아졌다는 거. 내가 낳으려고 해서 난 게 아니고. 여러분 자기가 낳고 싶은 사람 낳은 사람 있어요? 그래 낳는 건 다 수동태예요. 낳아진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 보면 에게네데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겟나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겟나오라고 하는 동사가 마태복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땄죠. 그때 쓰는 동사가 겟나오예요. 근데 이 겟나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영적으로 낳았다. 믿음을 계승했다. 그냥 낳는 건 티크토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 그건 그냥 티크토예요. 근데 겟나우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 믿음을 계승해서 낳은 거예요. 영적인 아들로 낳았다 이렇게. 계승해서 낳았다.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나중에 가서서 이제 보세요. 이게 원어 부분인데 UBS 4판 그 알란드판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그걸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말씀을 이제 거의 정리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나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부족한 것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는 동영상을 여러 번 많이 보세요. 저희도 저희 스승님이 강의하는 거를 진짜 세계적인 스승이에요. 그런 강의를 수십 번 듣습니다. 수십 번 들어가지고 제 거 만들어서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고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가지고 주려고 하는 열망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요. 제게. 말씀의 보화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런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 있냐? 가르치려고 하는 병이 있어요. 자, 이게 병이에요. 이게 병.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죠? 들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성도님들도 들어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목사의 병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병이야. 어떤 때 때로는.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게 또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가지고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이 제공이 되면 그걸 여러 번 보세요. 그래서 자기 거 만드세요. 자기 거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꼭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설계도기 때문에 빼박이 진짜 너무나 완벽한 설계도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세상에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중들이 요한복음을 강의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불신자가 믿지도 않는 중이 요한복음을 강의한다니까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말을 못해. 한 방에 보낼 수가 없어. 근데 그 강의를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방에 보낼 수가 있어요. 설계도기 때문에. 저게 틀린 말이다. 왜 틀린 말이다. 한 방에. 누가 뭔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한 방에 보낼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진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날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철저하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귀한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어떤 나부터. 네.